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의 맥과 읽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진리의 말씀 잘 깨닫고 적용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워크북 141쪽에서 143쪽 그 두 장을 먼저 오려주세요. 오려서 거기 풀칠을 해서 쫙 연결을 해주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오른쪽 여백은 전혀 여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표가 예쁘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쫙 좀 길죠. 표가 4개나 되니까 4개를 연결을 해서 워크북에다가 붙여주세요. 워크북 어디에다 붙여주시냐면 90쪽 아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핏받기, 거기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이 작업을 먼저 하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1쪽과 143쪽에 표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걸 순서대로, 순서도 헷갈리지 마시고 순서대로 잘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 맨 처음에 그림이 이거죠. 세례 요한의 순교라고 적어주세요. 제목에다가 사건에다가 세례 요한의 순교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공부하셨던 그 팔레스타인 6개 지역 4개 도시 그 지도 이미 클리어 파일에다가 다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것도 옆에다 펼쳐 놓으시고 계속 이 지역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 지리, 성경 지리에 대해서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드디어 핏받기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핏받기의 시작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순교라고 전에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의 공생에 구분하는 잣대가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세례 요한의 생애, 세례 요한의 그 공생에 주기고, 또 하나는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성경에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유월절이란 말이 딱 나오면 이거구나 하고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단계 앞서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준비기엔 세례 요한의 인기기죠. 지금은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어요. 세례 요한의 순환기죠. 순환기면 예수님의 무슨 기? 핏받기죠. 핏받기. 네, 그래서 그런 사건인데 이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잘 아실 텐데, 헤롯 안디바, 분봉왕 3명 중에 하나였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이복 형제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죠. 이 일을 세례 요한이 이건 명백한 간음이다 라고 지적을 하니까 헤롯 안디바랑 헤로디아가 계속 세례 요한한테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어떻게 복수를 할까 하다가 마침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이 되어서 이제 많은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때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와서 춤을 아주 잘 췄죠.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너무 지금 술도 거나하게 취했겠다. 자기의 친딸은 아니지만 아무튼 의붓딸이 들어와서 이렇게 분위기도 막 띄워주겠다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소원을 말해보거라.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했는데, 이 살로메가 자기 엄마 헤로디아한테 가서 엄마 뭘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아주 영악하고 간교한 여자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라고 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헤롯 안디바가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미 자기가 선포를 했잖아요.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망나니를 보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하고 쟁반에 담아오게 합니다. 이런 사건이 예수님의 핍박기에 초기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이 그림은 오병이어라고 적어주세요. 이두레 지방의 벳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오병이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론 다 알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건 너무나 유명해서 웬만하면 다 아는 사건인데요. 벳세다 들녘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던 군중이 해질녘이 되어서 이제 배는 고파지고 점점 날이 어두워지니까 군중들이 이게 그 외딴 지역이다 보니까 어디에서 저녁 사 먹을 데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 여긴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인데 사람들을 해산시키셔서 가서 저녁이라도 사 먹게 해주시죠.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해산시킬 필요 없어. 너희가 먹을 걸 주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먹을 게 없는데요. 하고서 막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어요. 하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싸왔던 도시락,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께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빵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그걸 이제 군중에게 전달하게 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배가 부르게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이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소 뭐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 치면 최소 2만 명은 될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2만 명이 어느 정도 군중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들 그 월드컵 경기장이 몇 석인 줄 아세요? 그게 4만 석이 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그 군중이 월드컵 경기장을 절반을 채우고도 남았던 그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군중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또 입증을 해주셨지만 전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나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것은 물질의 질적 변화, 그러니까 질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상징을 했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물질의 양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려고 엄청 막추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네 배고픈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요즘도 뭐 이 대권 주자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뭐 당선 따놓은 당상이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막 왕으로 떠받들려고 하자 예수님은 군중을 그냥 다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먼저 너희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돌아가거라 하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혼자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 위를 걸으심이라고 사건에다가 적어주세요. 물 위를 걸으심.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제자들은 한참 갈릴리 호수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한 새벽 4시쯤 되었는데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이제 제자들이 무서워했죠. 그런데 풍랑만도 무서운데 저기에서 유령 같은 그런 존재가 막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유령이다 막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야 안심해
라고 하시면서 위안을 시켜주시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인 걸 확인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리 오거라 하고서 손을 잡아주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걸었는데 막 풍랑이 있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순간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건져주시죠. 그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고백을 하죠. 자, 이것은 보석 줍기 보충 설명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물 위를 걸었다는 거.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질 못하고 너무 황당무계한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라는 게 자연계의 법칙을 초월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황당무계한 비과학적 거짓말이다 라고 특히 그 과학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이 기적을 많이 믿질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실 아세요? 과학자들 중에 특히 천체 우주학자들 중에 이런 고백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렇게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가 생겨날 수 있을까? 그리고 소우주인 우리의 인체를 연구하고 고치는 의사들, 의학자들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이건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그런 소우주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고백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기적이 우리한테나 어렵지 하나님한테, 예수님께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비랑 개미랑 놀고 있었어요. 땅 위에서 나비랑 개미랑 놀다가 나비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날아올랐어요. 그랬더니 개미가 보기에는 금방 있었던 나비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보니까 사라졌던 나비가 다시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존재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개미는 지금 2차원 평면, 평지 위에서만 활동을 해요. 평면에서, 2차원에서. 그렇지만 나비는 몇 차원인가요? 나비는 3차원 공간으로 위아래를 막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러니까 2차원에 사는 개미가 볼 때는 3차원에서 사는 나비가 신적인 존재, 이 기적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사는 나비에게는 어떤가요? 너무 쉬운 일이죠. 날아올랐다, 내려앉았다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4차원에서 살아요. 3차원 공간과 시간이라는 그 1차원을 더해서 4차원에서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몇 차원에서 사실까요? 무한대 차원이죠. 우리가 상상 불가한 그런 무한대 차원에서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적은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니까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거짓말이야 하면서 심지어 크리스천들 중에도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네 번째 칸을 보시면 장로의 전통 논쟁이라고 적어주세요. 장로의 전통 논쟁, 갈릴리 지역의 게네사렛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게네사렛까지 쫓아왔어요. 상당히 먼 거리죠. 그것도 직통으로 오지도 않고 사마리아가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해서 올래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렇게 쫓아와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선생 제자들은 왜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율법을 어긴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비난을 했을까요?
이런 비난을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이나 종교학자들, 서기관들이라고 우리 이미 배웠죠?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율법의 문자적 뜻에만 관심이 있고 그 문자적 뜻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반박을 하시냐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옳은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구나. 하지만 그 말엔 진정성이 전혀 담겨 있지 않구나. 그들은 날 경배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전혀 진심이 아니구나. 그저 자기 과시용 언어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날 이용하고 있구나. 네, 무슨 번역본이냐면 제가 직접 번역한 그런 번역본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현대어로 번역을 좀 해봤어요. 이게 이사야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사야가 얘기했던 게 당신들을 두고 한 말이요. 정말 그냥 나 잘난 척 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을 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하나도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식사 전 손 씻기 규정은 구약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1번 출애굽기, 2번 레위기, 3번 민수기, 4번 신명기. 사지선다니까 고르기 쉽겠죠? 어디에 나올까요? 식사 전에 꼭 손을 씻어야 한다 라는 거.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왜 이 손 안 씻은 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율법을 어겼다고 할까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613조항을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들을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려면 이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 구약학자들이, 랍비들이 거기에다가 시행세칙을 많이 붙였어요. 뭐 예를 들면 안식일에 무화과 2개, 무화과, 여러분들 무화과 크기 아세요? 한 계란만 하잖아요. 그거 2개 이상을 옮기면 이건 안식일을 범한 거다. 뭐 이런 규정들을 많이 갖다 붙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규정들, 시행세칙을 뭐라고 불렀느냐? 장로의 유전이다. 예, 장로의 전통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었죠. 그런데 이 장로의 전통들을 너무 많이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의 율법의 그 정신, 법의 정신, the spirit of the law, 그 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너무 문자적인 해석에만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옥죄는데 율법을 오히려 사용한 거죠. 당신 율법 어겼어 하면서 계속 정죄만 해대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법에는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왜 이 법을 만들었는가 하는 그런 정신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원래의 의도와 목적, 법의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자적인 해석에만 얽매여서 백성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통제하는데 이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일깨워 주시려는 의도로 장로의 유전을 일부러 어기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벼 이삭을 제자들이 막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잖아요. 그것도 장로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물론 모세의 율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죠. 그리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도 장로의 전통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정신을 먼저 깨닫는다면 이런 거 가지고는 시비 걸지 않을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 날 병자도 막 고치시고요. 일부러 이렇게 시비에 휘말리려고 의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그림. 이 그림이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라고 적어주세요. 베니겟 지방의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사정사정합니다. 간청하기를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어요. 주님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세요. 그런데 계속 포기를 안 하고 간청을 하니까 너무 시끄럽고 귀찮아서 제자들이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귀찮아 죽겠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고치러 왔지 뭐 이방인들 고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여기에 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굉장히 어이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상당히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 같으면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유 됐다고 그래 하면서 삐져가지고 그냥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딸이 낳았죠. 자, 이것도 보충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격 모독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을 개 취급까지 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불렀거든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구약의 다윗의 아들은 메시아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이 3번이나 딱 잘라서 거절을 하시고 그것도 개 취급을 하시면서 개한테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인격 모독을 하신단 말이죠. 평소 같으면 이방인이든 가난한 자든 눌린 자든 병자든 죄인들이든 더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던 예수님께서 왜 유독 이 여인한테만 이렇게 모질게 대하셨냐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거절하시는 것 같고 무시하시는 것 같다 하면 우리는 기도를 그만둬야 할까요? 거기에서 포기해야 할까요? 그때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저를 개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간절함이 있는지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테스트를 하시나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그 간절함에 우리의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만나기 원하세요. 절대로 우리를 멸시하거나 모독하려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기도응답이 오래 걸리고 하나님이 도무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얼마나 간절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지 그 진심을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랑 가깝게 마음과 마음으로 heart to heart로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 6번째 칠병이여. 사실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지만 그냥 편의상 칠병이어라고 오병이어와 구색을 맞춰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대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오병이어 사건과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절도 다르고요. 그리고 지역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사건이죠. 그리고 4,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었고 7광주리나 남았어요. 12바구니하고 7광주리하고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뭐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바구니는 좀 작은 베스킷을 얘기하고 광주리는 큰 거 있죠. 막 큰 거. 네,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표적 논쟁이라고 적어주세요. 표적 논쟁.
갈릴리 마가단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념이 전혀 달랐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비난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두 파가 아주 작당을 해가지고 친해졌어요. 이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강요를 해댑니다. 그냥 정중히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를 해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대들은 일기예보는 잘 예측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읽지 못하는가? 하면서 악하고 방탕한 세대가 항상 표적을 요구하지만 그대들이 얻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이거 역시 보충 설명인데요. 극도로 표적을 아끼신 예수님. 다른 데서는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집요하게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굳이 표적을 안 보여주셨을까요? 그 표적 좀 보여주셔서 그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그냥 단번에 입증하셨으면 얼마나 사역이 탄탄대로 쉬우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적 좀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안 보여주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이 표적을 쫓아다니는 신앙, 이건요. 그런 신앙인들은 첫째,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럼 처음에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막 감격해서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죠. 그러다가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까? 혹시 우연은 아니었을까? 의사가 오진을 했던 건 아닐까? 라면서 점차 의심하는 게 인간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그래서 한 번 표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은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한 번만 더 표적을 보여주시면 진짜 믿을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진짜 믿을게요. 이런 식으로 하죠. 마치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만 더 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해대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들어주시다가 어쩌다 안 들어주셨다 하면은 아이,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표적을 쫓아다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라고 하시면서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원래 같으면 다 소화 분해돼서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났죠. 기적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는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면 아,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라는 걸 알아라 라고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자, 그 다음 8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두레 지방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헐몬산, 변화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하니까 뭐 저마다 다 얘기를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가 다시 부활한 거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그럼 너희는 날 어떻게 생각해?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자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세요. 자, 이때
베드로가 두 가지 우등상 상품을 받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은요, 사실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한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등상품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베드로를 교회를 세울 반석으로 삼아주시겠다. 교회를 세울 반석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그런 상품 두 가지를 주셨죠. 실제로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성취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막 그 제자들이 120문도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막 몰려와서 이 사람들이 벌써 낮술에 취한 거 아니야?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게 아니다 하면서 막 구약부터 예언된 예수님을 쫙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하자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죠. 그거는 유대인의 교회였죠. 그래서 유대인 최초의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런가 하면 나중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막 그 보자기 환상을 보고 가서 말씀을 전하죠. 그때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들도 다 방언으로 말하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해지고 하면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역시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천국 열쇠라는 건 뭐냐? 사실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이중적인 그런 속성,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그런 속성도 있고 먼 훗날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구약의 예언부터 신약의 예언까지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는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꼭 베드로를 통해야만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그렇게도 세워주셨지만 그라기보다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있죠.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던 것도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근거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9번째 사건, 변화산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산. 변화산은 헐몬산, 이두레이 헐몬산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헐몬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던 중에 얼굴과 옷이 환하게 눈부실 정도로 희게 변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죠. 정말 천국을 미리 맛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무슨 음성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하고 똑같은 음성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또다시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완전히 골아떨어졌죠. 연일 계속되는 야근으로 피곤했는지 완전히 골아떨어지다가 막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보니까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막 펼쳐지고 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기 제가 제목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라고 적어왔는데요.
헐몬산, 다른 말로 변화산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에서 모세는 뭘 상징합니까? 율법의 대표죠. 율법을 상징을 해요. 모세의 율법들. 엘리야는 뭐의 대표예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같이 대화한 내용은 예수님이 조만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별세하신다, 돌아가신다 라는 게 헬라어 원문에는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이 뭘 상징합니까?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건져주신다.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잖아요. 그 출애굽을 완성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아까 모세, 율법서의 대표,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서, 그리고 엘리야, 모든 구약의 선지서, 다시 말해서 모든 구약의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을 지목한다라는 걸 여기에서 또다시 확인을 해주죠.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성경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으시는 대속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대속, 구속의 사명을 곧 이루실 것이다. 구속사, 그죠? 구속사는 성경의 맥, 예, 이것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이고요. 이 본영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벽한 출애굽 사건이 전 인류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전 인류의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 귀신 들린 아이. 이두레의 헐몬산 자락. 헐몬산에서 이제 그 변화로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되신 다음에 내려오시는 길에 나머지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고 막 하면서 하는데 도무지 이게 효험이 없는 거죠.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오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우리 아이가 종종 발작을 일으켜서 그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하면서 막 간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바로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 11번째, 성전세 납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성전세는 그 마태 같은 세리가 받아서 로마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성전세는 구약 성경 레위기에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되는 그런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으로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세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이 사람이 베드로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네 선생님은 세금을 안 내시는가? 그러자 당연히 내시죠 하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베드로가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을 받니? 일반 백성한테 세금을 받니? 하니까 당연히 일반 백성들이 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왕의 아들은 면세 대상자가 맞지? 하지만 괜히 사람들 자극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기 호수로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아봐라. 그럼 처음 잡히는 물고기 입을 벌려보면 이제 동전이 있을 텐데 그걸로 너랑 나의 세금을 내거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실제 해봤더니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납부하셨죠. 자, 예수님의 준법정신이라는 보석줍기인데요. 성전세를 납부하는 건 로마 정부한테 내는 게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도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그런 유도신문, 그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심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을 납치하던 로마 황제에게도 세금을 납부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예수님은요, 분명히 당시에 고정관념이나 인습이나 악습을 다 과감히 깨신 혁명가셨어요. 그렇다고 현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뭐 이렇게 막 그 현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폭력주의자는 아니셨어요. 무정부주의자는 아니셨다는 거죠. 다른 혁명가들과는 달리 사랑과 희생의 혁명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준법 정신 이런 거는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정말 그 폭력이나 무력으로 사회를 뒤집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혁명가가 더 큰 영향을 끼쳤나요? 아니면 조용히 자기 희생, 사랑 이런 걸 통해서 조용히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님이 더 큰 그 영향을 끼쳤나요? 당연히 예수님이었죠. 여기에 바로 놀라운 점이 있는 거죠. 이러한 그 논쟁들, 그 사회 질서 이런 걸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시하셨다. 자, 그 다음 12번째 가늠한 여인. 종교학자들이랑 바리새인들이요, 가늠하다 적발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땅에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한참 쓰고 계시다가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적으셨습니다. 그러자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 순서로 하나하나 꽁무니를 빼면서 도망갔어요. 왜 나이 든 사람부터 도망갔을까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건 그만큼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라는 말에 양심에 꺼려서 그렇게 도망을 갔겠죠. 둘만 남게 되자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았어요. 이 여인의 심정이 좀 어땠을까요? 가늠하다 잡혔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심정이었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자기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앞으로 더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을까?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모였던 군중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 옆에 그 사람들의 죄목을 적으셨을 거다. 예를 들어서 박아무개, 간음죄. 너도 간음죄 저질렀어. 몇 월 며칠 어디. 최아무개, 도둑질. 뭐 이아무개 뭐 하면서 쫙 적으셨던 거죠. 거기에 이 사람들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거지. 뭐 그냥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했다고 순순히 물러날 기세가 아니었죠. 자, 13번째 사건. 안식일의 맹인.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런 사람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건 그 죄와 벌의 인과관계가 아니다. 그런 벌로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지 보여주시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흙에다가 침을 개어서 그 진흙 반죽을 문지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시력을 회복했죠. 우리는 흔히 누가 불행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하면은 당장 처음에 드는 생각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 저런 죄를, 저런 벌을 받지? 라고 정죄하는 마음을 먼저 갖죠. 선악과를 또 따먹어요. 하지만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무고하고 너무 그 착하고 우리들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들, 정말 우리보다 도덕성이나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훨씬 괜찮은 사람들한테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눈먼 맹인들은 너희야. 너희는 눈을 멀쩡히 뜨고 있으면서도 날 못 알아보잖아. 하지만 시력을 잃은 이 사람들은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나를 이렇게 보잖아 라는 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14번째 사건, 70인 파송. 유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70명 전도대를 뽑아서 2명씩 짝지어 보내시죠. 그러면서 너희를 마치 늑대들 틈바구니 안에 있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보내는구나. 짐은 가볍게 떠나라. 머리빗이랑 칫솔만 챙겨가지고 가볍게 떠나라. 그리고 어느 마을, 어느 집에 들어가건 평안의 인사를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거기에 머물고 그러지 않으면 신발에 흙을 탁탁 털고 그냥 떠나버려라. 이것이 뜻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내가 100명한테 전했는데 한두 명밖에 안 믿어. 이거 너무 가성비 안 나오는 정말 헛수고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경제적인 효과를 자꾸 따져가지고 쉽게 포기를 하죠.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 결과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너무 연연하지 말고 쿨하게 그냥 씨를 뿌리면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죠. 그 다음 15번째 사건, 마리아와 마르다. 유대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했던 3남매가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자주 묵으셨죠. 민박을 하셨는데, 근데 마르다는 그날도 예수님을 막 식사 대접을 하려고 부엌일에 너무 분주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초집중해서 예수님 말씀을 아주 너무 열심히 들었죠.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마르다가 와서 막 불평을 해요. 저 혼자 이 부엌일 하느라고 너무 지쳐 죽겠어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힘든 거 보이지도 않으세요? 마리아한테 저 좀 도우라고 하세요. 라고 해서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5가지 사랑의 언어, 러브 랭귀지라고 들어보셨죠? 신체 접촉, 인정의 말, 선물, 봉사, 함께하는 시간, 퀄리티 타임. 예, 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랑의 언어가.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사랑의 표시로 그렇게 주고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체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물론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신체 접촉.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그냥 고치셔도 되는데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일일이 어루만져 가면서 고쳐주셨던 거. 그리고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 인정의 말.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늘 신실하게 공급을 해주시죠. 선물. 그런가 하면 우리 대신 그 참혹한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죠. 봉사, 노력 봉사. 예, 다 해당이 되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자기네 집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불평을 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느끼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 퀄리티 타임을 즐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더 칭찬하세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오해를 합니다. 노력봉사, 교회에서 뭐 주방봉사를 한다거나 뭐 바자회를 한다거나 교회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노력봉사는 좀 열등한 거고, 그리고 말씀 공부가 좀 더 우등한 거다, 우월한 거다 라고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특히 그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요,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일에 너무 취해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은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너무 속상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하는 시간을 더 원하시는데 우리가 일해주는 것보다 함께하는 걸 더 원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찬양, 헌금, 봉사 뭐 다 귀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님과 늘 24시간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걸 가장 기뻐하실 거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째 수전절 사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가타부타 속 시원히 말 좀 해보시오. 메시아요 아니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이미 말했는데 그대들은 믿지 않았소.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다 아버지께 위임받아서 행한 일이요. 사실 내가 행한 일들은 말보다,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한 말이었소. 그대들이 날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잘 알고 따라온다오. 라고 대답을 하시죠. 이거 역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째 사건. 나사로를 살리심. 그 예수님이 민박집으로 자주 애용하셨던 삼남매네 집에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끄세요.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죽을 때까지 시간을 끄시고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찾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세요. 물론 예수님 마음속에는 나사로를 살릴 마음을 이미 다 갖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죄로 인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간들, 이러한 인생들의 그 고통들, 이런 거에 아직도 그 죄악과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 인생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게 안타까워서 우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뭐 이렇게 그 붕대로 세마포 그 장례할 때 시신을 쌌던 그 천을 둘둘 만 상태로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뚜벅뚜벅 걸어 나왔을까요?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 퐁퐁 뛰어나왔을 것 같아요. 점프하면서 이렇게 살아나왔죠. 예수님 이전에도 이렇게 부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린 사람만도 3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구약에서도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다시 살아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영원히 살아계시죠.
하늘 보좌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고, 첫 열매라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18번째 사건, 10명의 나병 환자, 유대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저 멀리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치죠. 왜 멀리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쳤을까요? 이 사람들은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이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간절히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치료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한테 무조건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 나병이 다 나왔어요. 그러자 그 중에 딱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였던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도 다 치유를 받았을 텐데 왜 너 한 사람만 왔느냐? 라고 하시죠. 자, 하나님은 생색내는 걸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좋은 선물을 받고 나서 감사 인사를 안 하면 삐지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좀 삐지신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우리가 간절히 뭔가를 기도해서 원하는 걸 얻었다 하고 먹튀할 때가 많죠. 그렇죠? 간절한 것만 얻었으면 끝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마치 그 유산을 미리 나눠주면 자녀들이 부모를 안 찾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들이 유산을 절대 미리 안 나눠준다고 그러죠? 예. 마치 어떤 아들이 아빠 게임기 사줘, 게임기 사줘 막 너무 졸라대가지고 게임기를 사줬더니 게임만 하느라고 아빠는 쳐다도 안 본다. 그럴 때 아빠 마음이 너무 안타깝겠죠. 아빠는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나깨나 탕자를 이렇게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모든 재산만, 아버지 재산만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자나깨나 이 탕자를 기다리세요.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생색을 내고 싶어서, 감사 인사, 그 인사치레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린 그냥 그 선물에만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아멘. 네. 자, 그 다음 19번째 바디메오, 유대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갈 때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막 사람들이 구박함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저 사람을 데려오거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네 오늘 개 탔구먼. 예수님이 자네 오라고 하시네 하면서 막 이제 가라고 하니까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 자기의 전 재산,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그 값이 비쌌죠. 귀한 거였어요. 이 전 재산을 그냥 벗어놓고 예수님한테 달려갑니다. 그러자 고쳐주시죠. 예수님 당시에 평생 구약 성경을 연구했던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율법학자들, 이 구약 성경 신학자들, 이 사람들은 정말 멀쩡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고도 메시아인 걸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일자무식의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은 육적인 조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 20번째 사건입니다. 삭개오라고 적어주세요. 삭개오에 관한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워크북 91쪽 위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는데 스티커 17쪽에 3-91 스티커를 이렇게 2개를 붙여주세요. 2개를. 왼쪽에는 십자가 그림을, 오른쪽에는 겟세마네 기도 장면을 붙여주세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의 지형을 공부하면 굉장히 성경 읽는 게 재미있어져요. 훨씬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은요, 4개의 산이 있었습니다. 오늘 산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냐?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이라고 적어주세요. 다른 말로 골고다산이라고도 하죠. 예, 같은 이름이에요. 갈보리산, 골고다산. 그 다음 두 번째 산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라고 적어주세요. 시온산. 세 번째 산은 모리아산이라고 적어주세요. 모리아산. 그리고 네 번째 산은 감람산. 감람은 한자로 중국어로 깐란이라고 해서 올리브라는 뜻이에요. 올리브가 많았던 올리브산. 자, 4개의 산 이름을 외워볼까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작. 갈보리산, 시온산, 모리아산, 감람산. 그리고 산과 산이 만나는 계곡 있죠? 깊이 파여있는 골짜기. 산이 4개니까 골짜기는 3개죠. 사이에 3개 골짜기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골짜기 갈보리산과 시온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예요. 흰놈 골짜기. 두 번째 골짜기 시온산과 모리아산 사이는 중앙 골짜기예요. 중앙 골짜기. 그리고 세 번째 모리아산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성경에는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나와요. 중앙 골짜기는 안 나오지만 바로 여기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잘 아시죠? 예, 영문 밖 갈보리산. 시온산은 뭘로 유명하죠? 시온산은 시온성, 다윗성이라고도 하죠. 다윗이 자기의 궁궐을 지었던 곳. 그러니까 이 다윗의 궁궐이 있던 곳, 나중에 솔로몬의 궁궐이 되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의 궁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왕이었죠? 헤롯. 그래서 헤롯 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왕궁이 있던 곳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 다음에 우리 모리아산. 그동안 공부 많이 했는데 모리아산에는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어요. 예, 성전이 모리아산에 있었습니다. 성전의 역사 배울 때 많이 배웠죠? 그 다음 감람산에는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동산 이름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적어주세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철야를 하셨던 곳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산, 맨 왼쪽이 뭐라고요? 갈보리산, 그 다음 시온산, 모리아산, 감람산. 사이사이 골짜기 3개. 시작. 흰놈 골짜기, 중앙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시온산에는 헤롯 궁이 있었고, 모리아산에는 성전이 있었고, 갈보리산, 다시 말해서 골고다산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감람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로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공생애 동안 그 예수님의 핍받기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배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병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복음도, 하늘나라 복음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표정만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마음 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구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